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가장 첫 장, 바로 창세기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창세기가 마치 건물의 기초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와 신학의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게 그냥 오래된 이야기 모음이 아니고요.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창세기에서 시작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의 구조, 또 핵심 메시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중요성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특히 이 창세기 이야기들이 어떻게 그 이후의 성경 내용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 거기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이 중요한 기초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그 저자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전통적으로는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세 오경, 이걸 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잖아요. 네, 그렇죠. 모세 저작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그냥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건가요? 그게 단순히 누가 썼냐는 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아, 정보 이상이요? 네, 이 책들이 그냥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으로서 권위를 갖는다. 그리고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근거 중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하, 권위와 통일성? 네, 성경 자체를 봐도 그래요. 구약 곳곳에서 또 신약에서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직접 모세의 글에 기록된 대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구절들이 있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보면 예를 들어 이집트의 문화나 관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받고 자란 경험과 잘 들어맞는다는 거죠. 아, 내적인 증거 같은 거군요. 그렇죠. 또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마치 외부인의 시선처럼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모세가 직접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했다는 상황과 어울린다고 보고요. 흥미롭네요. 근데 뭐 다른 주장들도 있지 않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특히 18세기 이후에 비평하게 발달하면서 문서 가설이라는 게 등장했죠.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J, E, D, P 이렇게 여러 다른 시대 다른 저자가 쓴 자료들을 후대에 누군가가 편집한 거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이 문서 가설이 좀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고대 근동 문학의 특성을 현대적인 문서 편집 개념으로 너무 단순하게 재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런 반론이 있군요. 오히려 창세기 앞부분, 특히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당시 주변에 널리 퍼져 있던 이교도적인 창조 신화나 인간 이해와는 아주 명확하게 대립되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아, 주변 문화와의 대조. 네, 이건 오히려 여러 자료를 짜깁게 했다기보다는 한 명의 저자, 즉 모세가 아주 뚜렷한 신학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통일성 있게 저술했다는 것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모세 저작설이 단순히 저자 문제만이 아니라 책의 권위와 통일성 그리고 메시지의 목적성과도 깊이 연결된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럼 이제 구조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창세기에는 톨레돗이라는 좀 독특한 구조가 반복된다고 들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구조적 특징이죠. 이게 정확히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톨레돗은 히브리어인데요. 보통 이것은 누구누구의 계보 혹은 내력, 역산이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창세기에 보면 이 구절이 한 10번 정도 반복되면서 전체 이야기를 큰 단락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10번이나요? 그럼 10개의 부분으로 나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단순히 그냥 누구누구의 족보다 이렇게 이름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단순 족보가 아니면 뭔가요? 뭐랄까, 앞선 시대나 인물의 이야기가 다음 시대와 사건을 낳는다, 파생시킨다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역사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쭉 이어지고 흘러가는 느낌을 만들어내죠. 아, 유기적인 연결? 앞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의 원인이 된다? 뭐 그런 건가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톨레돗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창세기 전체의 흐름이 보여요. 처음에는 하늘과 땅의 창조, 즉 아주 보편적인 인류 전체의 역사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천지창조부터 시작하죠. 근데 톨레댓이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점차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셈의 계보 이렇게 좁혀지다가 마침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이야기로 초점이 딱 맞춰지거든요. 아, 정말 그렇네요. 점점 범위가 좁혀지는군요. 네, 이건 마치 카메라 렌즈로 중인하듯이 온 인류를 향했던 하나님의 시선이 점차 한 특정 가문, 즉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 가문을 통한 구원 역사로 집중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자의 신학적인 의도가 아주 잘 드러나는 구조적 장치인 셈이죠. 와, 그렇군요. 그냥 반복되는 구절인 줄 알았는데 그런 깊은 의도가 있었네요. 여러 조각을 그냥 이어붙인 게 아니라 정말 잘 짜인 구성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 구조 역시 창세기가 여러 문서의 편집물이 아니라 한 저자의 통일된 계획 아래 쓰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도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자와 구조에 대해 들으니 창세기를 보는 시각이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핵심 사건들과 그 신학적 의미를 전통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짚어주시죠. 가장 먼저 창조입니다. 네, 창조. 모든 것의 시작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통적으로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 24시간 하루가 6번 반복된 걸로요? 네, 맞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 시브리어로는 욤이라고 하는데요. 이 욤을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의미하는 하루로 봅니다. 아, 용이요? 네. 그렇게 보는 근거로는 일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하루의 주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는 거고요. 네네, 그 구절이 인상적이긴 하죠.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욤이라는 단어가 숫자, 그러니까 첫째, 둘째 같은 서수와 함께 쓰일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문자적인 하루, 24시간을 의미한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로 듭니다. 아, 문법적인 근거도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랜 지구 연대나 진화론 같은 현대 과학 이론과 조화시키려는 여러 해석들, 예를 들어 하루를 긴 시대로 본다거나 날 치대 이론, 창조 주관 사이에 긴 간격이 있었다고 보는 간격 이론 시도들도 있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본문 자체의 의도는 문자적인 6일 창조를 기록한 역사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그 6일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잖아요. 이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 그 표현도 아주 중요하죠. 심히 좋았더라. 이건 단순히 미학적으로 아름답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기능적으로 완벽하며 무엇보다 죽음이나 고통, 부패, 무질서 같은 악의 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 죽음이나 고통이 아예 없었던 상태. 네, 완전한 조화와 선함만이 존재하는 상태죠. 그래서 이 전통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동물의 죽음이라든지 약육강식 같은 자연계의 고통스러운 현상도 없었다고 봅니다. 아, 정말요? 동물도 죽지 않았다고요? 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 로마서 5장 같은 곳에서 명확히 말하듯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죠. 죄가 없었던 원래의 창조 세계에는 죽음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심히 좋았던 원래 상태에 대한 이해가 타락 사건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완벽했던 상태가 어떻게 깨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음 사건, 타락이죠. 네, 그럼 타락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 이것도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건가요? 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타락을 명백한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죠. 그 결과는 엄청났겠네요. 네, 엄청났죠? 아담의 불순종은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둘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이 필연적인 결과로 따라오게 되었고요. 셋째로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온 인류,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도록 맡겨진 창조 세계 전체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정퀴, 해산의 고통, 이런 것들이 다 타락의 결과로 언급되죠. 아, 정말 총체적인 결과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죄의 전가 개념인데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지은 죄의 책임과
그 오염된 본성이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적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 언제 개념까지 연결되는군요. 이때 행위 언약이라는 개념이 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네, 행위 언약, Covenant of Works. 이건 조금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아담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요. 네, 그 내용은 아주 단순 명료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즉,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죽음을 맞는다는 조건적인 약속이었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이 시험대에 선 것이고요. 아, 순종하면 생명, 불순종하면 죽음. 아주 명확한 조건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을 깨트린 거죠. 하지만 이 행위 언약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서. 첫 아담이 실패한 그 행위 언약의 요구, 즉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대속,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법적인, 언약적인 틀이 바로 행위 언약이라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행위 언약의 실패가 있었기에 은혜 언약의 필요성이 생기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절망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뱀,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시거든요. 아,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걸 신학에서는 원시 복음, 프로토 이번젤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복음이란 뜻이죠.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즉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첫 번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초한 은혜 언약, Covenant of Grace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와, 타락의 절망 속에서 바로 구원의 소망이 주어졌군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는 단순히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은혜 언약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럼 타락 이후 인류의 죄악이 점점 심해지면서 맞게 되는 큰 사건이 있죠.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네, 노아 홍수.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전 지구적인 사건으로 보나요? 네, 전통적으로는 노아 홍수를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당시 인간이 거주하던 전 지구를 덮었던 실제적인 대격변으로 봅니다.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죠. 심판의 의미가 강하군요. 물론 심판이지만 동시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물로 세상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점에서 일종의 재창조의 의미도 찾을 수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각 동물들을 방주에 보존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셨으니까요. 심판이자 동시에 재창조이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지개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걸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인류와 모든 생물, 나아가 자연 질서 전체를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일반 은혜라고도 부릅니다. 일반 은혜요? 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보편적인 은혜죠. 해와 비를 주시고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는 것 등이요. 이 노아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안정적인 무대, 즉 예측 가능한 자연 질서와 사회 환경을 마련해 주신 셈입니다. 아, 구속사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신 거군요. 흥미롭네요. 근데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죄성은 여전했던 것 같아요. 바벨탑 사건이 바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과 반역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하고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돼요. 인간은 스스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거든요.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 즉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 백성 형성의 서막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 바벨탑의 심판이 결국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연결되는군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네요. 그렇죠. 인간의 실패조차도 당신의 더 큰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창세기 후반부의 핵심인 족장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앞서 말씀하신 은혜 언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건가요? 네. 족장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과 그의 가문을 통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또 발전해 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네, 드라마틱하죠, 정말.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그의 삶은 약속과 믿음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은 때로 연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집니다. 그의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은 어떤가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 언약을 계승하는 역할을 하죠.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케다 사건은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통해 대속되는 모습 등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해석됩니다. 아, 이삭 결박 사건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군요. 네, 아주 중요한 모형 중 하나죠. 그 다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참 인간적인 약점도 많고 속임수도 쓰는 인물이지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가 인간의 자격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 장면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잘 보여주죠. 네, 야곱 이야기를 보면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마지막으로 요셉 이야기는 정말 극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파란만장 그 자체죠.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마침내 총리가 되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이 요셉의 삶 전체는 인간의 악행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 네, 형들의 악한 의도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요셉 자신도 나중에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잖아요. 네,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요셉 역시 그의 고난과 높아짐 그리고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또 족장 이야기 중간에 잠깐 등장하는 멜기세덱 같은 인물도 신비로운 제사장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되고요. 아, 그렇군요. 족장들의 삶 하나하나가 다 은혜 언약의 다양한 측면과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인 셈이죠. 정말 창세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창세기의 결론 부분인데요. 창세기는 결국 요셉이 애굽에서 죽고 그의 유언으로 끝을 맺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서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결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아직 뭔가 남은 느낌이 들죠. 맞아요. 오히려 미래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열린 결말로 끝나는 거죠.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유언하잖아요. 이건 비록 지금은 이방 땅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남기는 결말이군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적으로 구출해내실 다음 이야기, 즉 출애굽 사건의 서막을 예비하는 역할도 합니다. 창세기의 끝은 곧 출애굽기의 시작과 연결되는 거죠. 아, 그래서 다음 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창세기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의 이야기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 인간의 죄의 심각성과 그 비참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작하시고 점진적으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계획, 즉 은혜 언약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씨,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실 두 번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증언인 셈이죠. 와, 정말 창세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방대한 이야기의 씨앗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창세기가 단순히 오래된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정말 성경 전체,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열쇠라는 점이 다시 한번 깊이 와닿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창세기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가 첫 아담의 실패와 그로 인해 깨어진 행위 언약으로 시작된 구원 역사의 서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나 바울서신 같은 곳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행위 언약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두 번째 아담으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어떤 새로운 의미와 깊이를 더해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성경을 다시 펼쳐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